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옆에 하고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저는 오늘 차별 없는 축복이다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연초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의 분명한 믿음을 잘 다지자, 이런 의미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로마서의 서론인 1장부터 17장까지 바울 사도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인사 말씀에 로마서의 핵심을 담아놓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쓴 이유, 성경을 저희들에게 쓴 이유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견고한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 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견고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무슨 은사를 내가 나누어 줘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한다 그랬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지난주에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도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로마서가 기록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알려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은사를 알게 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해서 로마에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도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견고해야지, 나는 안 흔들려야지, 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 말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영생이 있단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견고한 삶을 틀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지옥에 가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 가는 생명 말고, 그죠? 영생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같이 계세요. 그분이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뭡니까? 물으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뭡니까?
남보다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영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말은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뭘 좀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게 로마서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배당에 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하고 꼭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넘쳐난다. 오늘도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뭘 더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터진다 그랬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종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 두셨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믿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어째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고 그냥 믿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예수 생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믿고 살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믿는데 수백 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꾸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는 자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정말로 삶이 어려운 분이에요. 장판이 옛날에 왜 장판 그 종이 장판 있지요. 그게 다 뒤집어져서 방바닥에 모래가 방에 막 올라오고 이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집이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신방을 갔더니만요 이분이 신방 마치고 나서 신방 왔다고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는데 작년 여름에 누가 사와서 혼자 못 먹고 냉장고도 없어요. 혼자 못 먹고 내 혼자 따면 다 못 먹을 줄 알고 내가 농 위에 올려놨는데 그건 이제 끄집어내는데 보니 쿨피스예요. 사각 쿨피스. 그걸 여러분 혼자 사는데 플라스틱 그릇을 갖다가 그 집 가지고요 연탄 재 가지고 닦아 놓으니까 안에 하얀 플라스틱인데 그게 기스가 가서 까만 선들이 막 이렇게 난 밥그릇을 몇 개 갖다 놓고는 거기에다가 그걸 따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요 그거 못 먹습니다. 할머니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 이 할머니에게는 이게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거 따르는데 냄새가 나요. 그렇게 따라놨는데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걸 왜 안 먹느냐고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햇빛 왜 그때 그 생각이 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 사람 압니다. 제 처가 압니다. 저는 상한 거 조금만 먹어도 배가 이상해요. 잠시 이상해요. 뭐 잘못 먹으면 배탈 잘 나요. 그런 위장을 가진 접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못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필 생각이 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걸 안 먹고 가면 낙심할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 주님 제가 마실 테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숨 쉬면 안 됩니다. 원샷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딱 들고 막 그대로 원샷을 쫙 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탁 놨더니만 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잘 잡수는다고 한 잔 더 해라고 하면서 두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뭐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발효가 잘 돼가지고 발효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저는 발효가 잘 된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견고하여서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 생명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굿이 안 된다니까요.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왜 안 되노? 누가 왔나? 이래요. 그러면 내가 왔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만지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제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을 예를 들면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비교하고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비교한다는 말은요, 어느 분이 크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과 비교해 보세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 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담을 마음속에 많이 키우고 죄책감을 많이 키우고 살지 마시고, 내가 죄책감이 기억날 때 하나님,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십자가를 지셨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루은 것을 나는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키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100%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속에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기적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고 육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확한 복음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만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늘 함께 합니다. 믿고 인정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하고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자꾸 믿고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마다 터치하시고 손을 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문이 열리고 나가도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안 살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겠나, 자꾸 아담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서론으로 이야기해 놓고요, 이 복음을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 3장이에요.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봐봐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섬긴다. 그게 1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이 19절에도 보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21절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하나님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리석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사람이다. 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요 썩어질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그곳에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 하다 안 돼서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이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건 진짜 네 맘대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하다 안 돼. 이게 돌아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24절에 1장 24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28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내버려 뒀더니만은 아이고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좀 착하게 잘 살아야지 이러는 줄 압니까? 사람은요 더욱더 악해진대요. 벌써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하고 만족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요 이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귄대요. 여자가 여자를 사귄대요.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지금요 우리나라 동성연애 그거요 소수 성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개인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사위가 남자 들어오면 좋겠나 물어보라고. 우리 허정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후보님 사위가 남자가 들어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며느리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며느리가 남자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소수 장애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건요 연막작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극치에 가게 될 때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여자를 쓰는 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27절에 그래서 1장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 결과는요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그 보응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에이즈 등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거 동성연애 노출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동성연애에 어릴 때 노출이 되면요 여기에 대한 이 아픔은 씻어내기가 힘들어요. 평생 고리가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제가 이거 설교하는 시간은 아닌데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되고 소수장애자들의 그 중심을 인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요 노름 대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 안 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거는 인정 안 해주고 이건 인정해 줍니까? 도둑질해서 사람 찔러 죽이고 싶어 죽어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극적인,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봐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적한다기보다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봐라, 하나님, 우리 사람 스스로는 절대 가만히 놔둘수록 더 타락하고 극적으로 타락할 뿐이지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를 못할 거다. 남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한다는 말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종교인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에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으면 이걸 비판이라 그래요. 비판인데 나는 비판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비판 의식이 있게 되면요,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빙산과 같아요.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순수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게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 안 된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요 폭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에게 폭력적인 기질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바른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배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힘을 가지거나 돈을 가질 때 남을 누르고 남을 억압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배자입니다. 지배자가 일어나는 국가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판합니다. 비판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을 공격성 있는 말, 언어 있죠, 언어.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깨달으면요 말이 겸손해져요. 왜? 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차별이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영성을 가진 교회 안에 잘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입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1년이 가도 안 고쳐지고 2년이 가도 안 고쳐지고 딱 그 관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말할 때도 보면 막 말로 조져 사람들을. 폭력이 나옵니다. 이런 폭력이 꼭 매만 때려서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나와요. 가정에서도 폭력을 자꾸 베풉니다. 아내에게도 폭력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요? 내가 예수만 믿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만 믿었더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하는 이야기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유대인들 너희들도 봐봐라. 너희들이 판단하고도 이런 판단하는데요, 그 판단하는 거 자기가 다 지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넘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요 나중에 보면 지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과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오히려 도적질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남에게 잘해라 하면서 나는 잘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은 예수 믿든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거기 로마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너희든지 아무도 네 스스로 잘 될 사람은, 착하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임이라고 여러분 그 속에 죄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돌을 닦는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나는 평생 남녀를 무수히 속였는데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넘지 못할 상상의 산입니다. 내 영과 육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마음이 망갈래나 찢어지는구나. 붉은 태양이 서산에 걸렸다.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평생 동안 돌을 닦아서 하면서, 그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말까지 하고 갔으니 마지막 열반송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이 미치는 의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오는 의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능력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요, 우리 장로님이라도 여러분과 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거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음대로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결국 가는 게 동성연애 쪽으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빠진다. 그래서 그 보응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네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죄 속에 빠져 살아서 스스로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스스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미친 의는 그 누구와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 더 능력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삶을 살고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자꾸 말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그걸 자꾸 믿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덧입고 오늘도 삽니다. 제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하고요, 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자꾸 기도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이 마음에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찹니다. 그런데요, 그 곳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자꾸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고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질 못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저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살고 내가 건강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입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